오늘 욥기 31장은 전장에 이어서 계속 욥의 독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6장에 걸쳐서 지금 욥이 그 논쟁에 대한 마치 총정리를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전에 욥이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1회전, 2회전, 3회전까지 계속 그렇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때로는 찬란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또 지금 고난의 직면에 있는 정말 자신의 너무나 처절한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욥은 처음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장이 오늘 31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2장부터 이제 또 엘리후라는 다른 친구가 와서 또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31장은 욥기 42장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장이면서 이제 앞에 부분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을 했죠.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고아를 돌봐주고 또 과부를 이렇게 섬기고 또 억울하고 좀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욥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고 섬겼던 그런 지난 날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장에는 내가 만일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하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14가지의 죄악을 쭉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 언급된 그 모든 죄에 대한 내용들은요, 당시에 부자와 권력자들, 그러니까 이제 욥처럼 욥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자와 권력자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내가 그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여기 1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한 게 이제 9절, 10절이거든요. 9절 한번 보시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지금 이 얘기가 음욕을 품거나 또 그런 타락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2절 말씀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부자 권력자들은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욥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 5절 6절도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신이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으로 그처럼 부자가 되고 그런
권력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다 달아보실 텐데 내가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밑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신 아니시냐? 지금 자신과 그가 이전에 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종들이 다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이 완전 구분되잖아요. 그 빈부 귀천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욥은 자기나 종이나 매나 같다. 만인 평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과 같아요. 어떻게 주인과 종하고 같을 수가 없는데 좀 다 같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욥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척을 하거나 의로운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이웃들을 자기가 섬긴 이유, 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 앞에 열거하는 쭉 그런 모든 내가 죄를 그래서 나는 지울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욥이 하나님이 무섭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부모님 앞에 못 나온다. 맨날 부모님 눈치만 본다. 여러분 그게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욥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를 의롭게 산 동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게 살려고 흉내를 낸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흉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라는 가면을 쓰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가면을 쓰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의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에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의롭게 사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의롭게 사시기에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서 나는 근데 그것도 또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믿음과 신앙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당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밑에 보면 그렇게 욥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8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해와 달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입맞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1월 성신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 속에서 그 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자연 만물에 대한 신앙이죠. 예를 들어서 그 천둥 번개가 친다. 그럼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그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해에게, 달에게, 별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잘 보이려고 했어요. 왜? 비가 와야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을 키울 수 있잖아요. 또 비가 오지 않아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또 바람이 불어야 더위를 피할 수가 있고, 자연히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뭐를 섬깁니까? 뭐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뭐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돈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최고가 되었잖아요. 돈을 벌려고, 돈을 모으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녀를 공개 수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내연남과 함께 그 남편을 죽인, 그 계곡에서 물에 떨어뜨렸는지 밀었는지, 그래서 공개 수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그 여자분이 이전에도 다른 한 두세 명의 또 남자친구들을 그렇게, 근데 보니까 결국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다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법만큼 사용하고 쓰면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루에 10끼 정도 먹으려고 하는지, 참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3끼 이상 먹으면은 힘듭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그냥 큰 차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근데 마치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만 우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학기술 이런 것도 우상이 되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좀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공부가 우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공부가 마치 우상이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을 사람들이 섬겼지만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런 죄악을 안 지었나 보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에는 욥의 삶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는데 나만 저쪽 길로 간다, 그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잖아요.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다른 길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만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핍박과 또 비웃음과 오해와 모함을 당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의의 길이고 또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34절 볼까요? 35절입니다. 35, 36, 37절 제가 한번 읽으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욥이 내가 좀 고발당할 일이 있으면 그 고소장을 써라. 그래서 내가 그 고소장을 내 어깨에 메고 내가 왕관처럼 머리에 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죄를 졌다면 내가 그거를 내 머리에 쓰고 어깨에 메고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겠다. 참 욥이 당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의연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0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서 이제 욥의 모든 그동안의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욥의 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얘기하실까요? 그건 내일 32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욥의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또 삶의 자리들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3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31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 또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욥이 어떻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었던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앞길을 환히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을 늘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또 일터 하나님 늘 든든히 세워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건강으로 또 힘든 우리 성도들 연약한 이웃들 하나님 늘 돌보시고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 교회들이 늘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우리 포항을 성시화하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 하루속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고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